감사합니다. 찬양, 찬양 드리는 중에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뭐가 좋았냐면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셨죠? 전 저 앞에서 봤거든요. 얼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한 얼굴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 그런 시간,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딴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땄죠?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땄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려볼게요. 하와가 선악과를 땄는데 하와가 오른손으로 선악과를 땄을까요? 아니면 왼손으로 선악과를 땄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답은 뭐냐면 왼손으로 땄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왼손으로 땄다, 그런 얘기 어디 성경에 나오냐고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왼손으로 선악과를 땄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성화들, 그걸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 하면 하와가 왼손으로 선악과를 따는 걸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오른손으로 선악과를 따는 것처럼 그렇게 그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왼손으로 선악과를 따는 것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왼손으로 선악과를 땄다, 그렇게 믿고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하와가 왼손잡이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왼손으로 이 선악과를 땄다고 믿고 그림을 그렸을까? 여러분, 일부 나라에서는 오른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만 사용하고,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는 절대로 음식 먹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왼손은 주로 어디서 쓰냐 하면 화장실 가서 이제 왼손을 사용을 하죠. 오른손은 깨끗하고 그리고 왼손은 깨끗하지 않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깨끗하고 왼손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은 몇몇 나라 혹은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 서양 가릴 것 없이 왼쪽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반대로 오른쪽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게 되면 오른쪽 하게 되면 뭐죠?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데 라이트죠? 오른쪽 하면 라이트죠? 그런데 맞죠? 라이트입니다. 근데 라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오른쪽이라고만 하는 말로만 사용이 됩니까? 아니죠. 또 어떻게 더 사용이 됩니까?
네가 옳다. You are right. 그렇게 쓰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옳다, 바르다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언어를 볼 때 아주 오래전부터 오른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그쪽은 참 좋은 쪽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오른쪽에서 새가 확 올라가면 그러면 이건 참 오늘 재수가 참 좋을 징조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오른쪽에 대한 믿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과 서양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서의 세계는 어떤가? 성서의 세계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서의 세계를 보면 거기도 이 오른쪽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양으로 비유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은 어디 서게 되냐면 오른쪽에 서게 되죠. 그와 반대로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어디 서게 되냐면 왼쪽에 서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 강도가 누구냐? 바로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 역시 오른쪽을 좋게 여기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의 하나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자리에 계신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는 어떤 말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고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첫 번째로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걸음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잡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걸음을 걸어가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휘청거릴 때가 있고 시인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인이 휘청거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잡아줍니다. 잡아주심으로 그 시인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걸음을 바르게 하고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시인은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음을 걸어가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휘청거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그래서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의 영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 보게 되면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에 대한 그런 고백이 따라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 영혼이 수월에 처박힌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월에 처박힌다고 하는 것,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것 틀림없는데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 있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마음은 지옥에 있는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무척 슬프고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늘 기쁘고 나의 영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 외에 오늘 시인은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산업이라고 하는 말,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사용이 되게 되면 좀 어렵죠. 어떤 말인가? 이 산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 무슨 말일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과 똑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활동이냐면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시인 역시 똑같습니다. 시인의 그 삶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사 잘 되는 거죠. 가축 어떤 겁니까? 가축이 병 없이 잘 자라고 그리고 새끼 많이 낳고 그리고 가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유도 나오고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겁니다. 소득인 거죠.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바로 거기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얘기를 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일한 만큼 소득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는 것 이상의 그런 소득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 소득을 본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득이 잘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많은 소득이 나한테 생겼을까? 시인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자녀의 소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의 소득이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고난받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 용기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넘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채워주신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잔의 소득. 잔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잔이 있죠? 그리고 나의 그 잔에 하나님께서 소득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얻은 이 많은 이익들, 산업 속에서, 일한 속에서 이런 이익들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번 더 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몫을,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시편 쓴 사람은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그 말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총 그리고 사귐 그런 것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왜 계신가요? 바로 사귐을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죠? 주님이 앞에 계시면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게 되면 나를 혼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이 훈계하다고 하는 말, 그리고 내 양심 나를 교훈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매일 나한테 오셔서 나를 혼내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서 그래서 내 양심도 야 오늘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내 양심도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시인이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주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이 7절을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의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그 해석이 본문에 더 가까운 것인가 보니까 공동번역과 새 번역에 있는 그 번역이 원문에 더욱 가깝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훈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독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라텐이라고 합니다. 충고하고 조언한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카운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운셀링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인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상황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충고를 해주시고 카운셀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아 이야기를 해주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갖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까?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암울한 길을, 멸망의 길을, 망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길을, 기쁜 길을,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는
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나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불행한 가운데 늘 고난받고 우울한 가운데 고통받고 아픈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늘 기쁘고 그리고 늘 즐겁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서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서 우리와 개인적인 사귐을 가져주실까요? 주님을 내 오른쪽에 모신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이 모신다고 하는 말, 한국말로 보게 되면 이 모신다고 하는 말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이 모신다고 하는 말, 그렇게 모호한 말 아닙니다. 모신다고 하는 이 말은 죄송합니다. 모신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내 앞으로, 내 옆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어떤 한국에 있는 아주 뛰어난 어떤 분을 제가 좀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특강도 좀 하시라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좀 특강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신다고 해서 그분이 이해하고 쉽게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바로 제가 모시고자 하는 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앞에 모실 때 그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모시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시기를 결정을 하지만 최종적인 그런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옆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내가 저기 갈지 말지를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주님을 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청함에 주님께서 반응하시는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주의 거룩한 자가 주님의 오심을 청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오른쪽에 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앞에 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람이며 동시에 그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잔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는 잔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준비한 잔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유를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식탁에 내야 두신 적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잔에 있던 우유가 말라 비틀어져서 끝에 이게 좀 남죠. 근데 못 모르고 거기다 물 따라서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린내가 확 올라오죠.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물 색깔이 탁해집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확 올라와서 그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거 못 마십니다. 더러우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우면 그 잔을 이렇게 채워달라고 누구한테 내밀면 그러면 무언가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도 멈칫하게 됩니다. 더러운 잔을 가지고 딱 내밀었는데
쉽게 채워줄까요?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아니죠. 잔이 더러우면 채워주는 사람도 그 잔을 채워주기 어렵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이 더러우면 그 채워준 무엇인가를 받아도 그 받은 것의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내려주고 채워주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그 잔이 더러운 잔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잔을 보신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멈칫하십니다. 채워줘도 될까? 주저하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잔이 깨끗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잔에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은 우리의 잔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좋은 것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우리의 그 잔이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는 형편없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잔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잔이 다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 잔을 우리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잔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잔은 한 번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의 그 잔을, 내면의 잔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잔을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신 그것을 맛보고 우린 기뻐하고 우린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내면의 잔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시고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